오늘은 예레미야 20장. 지난번에는 앞에 부분 봤죠? 1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에서는 히브리어로 마골 밉삽입이라는 그런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방에 공포하게 만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골 밉삽과 같은 그 사방에서 닥치는 그런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7절부터 10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여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모두가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는 내가 말을 한 이후로 내가 부르짖을 때 폭력과 노력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며, 이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언급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우선 여기 보면요,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9절. 자, 앞에 우선 보면은 이 부분은 여기 7절부터 여기 13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로부터 아니면 지도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기의 슬픈 심정을 이제 애가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원망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그 입장을, 자기 지금 형편을 토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7절 앞에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뭘 속이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7절 뒷절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든지 명령하시든지 그거는 우리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하고 또 그 명령은 또 예언은 반드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언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형편을 이게 토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나를 속이셨다. 내가 속았나이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또 모두가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서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이게 듣지도 않고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나를 날마다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언급하지도 않고 하나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숨길 수 없는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친다. 이 표현은 이게 어떤 그 직접 그 뼈가 뭐 뼈에 사무치고 뭐 불이 타오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개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뭔가 또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이깁니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 불평하는 것을 이기더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안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음에 결단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와서 내 몸을 불태우는 것 같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결국 참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자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한 이후로 주로 말한 것은 백성의 폭력과 노략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읽었을 거예요. 개역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하여튼 우리가 망함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폭력과 노략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폭력과 노략을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8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폭력과 노략.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삶, 그리고 노략은 심판의 결과. 이들이 이제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 그런 노략당하는 거,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될 거다, 좋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움을 받은 거죠. 이들은 좋게 얘기한 그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그 예언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했는데 참을 수 없는 뭐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예레미야는 용기를 잃고 거의 싸움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오는 고통의 불이 있습니다. 또 이와 대조되는 게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분명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려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또 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의 불입니다. 아무리 세상 고통의 불이 뜨거워도 그 불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불, 곧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의 불은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고통의 불 때문에, 고난의 불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관한 어떤 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불을 소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명을 맡은 뒤에 항상 순탄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처음서부터 너는 두 가지 불 사이에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불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박해의 불, 고통의 불, 그리고 안에서는 항상 사그러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 더 뜨겁냐? 정말 사명을 맡은 사람은 세상의 고통의 불이 올 때 그것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후자의 불이 훨씬 뜨겁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만약 후자가 더 뜨겁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래 스스로 착각하고 있든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예레미야는 그분을 언급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야기합니다. 속일 수 없는 게 내 마음속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 같아서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올라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지 못하겠다, 억누를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정확하게 어떤 전문적인 일을 맡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다 사명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다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능력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능력이 아니고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 주어집니다. 은사가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지옥이 존재하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진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전임 사역자든 선교사든 성도들은 일단 다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오늘 20장 9절에서 오늘 읽어봤지만 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 이미 예레미야는 고백을 했어요. 4장 19절 내 애가 태고 내 애가 끓는도다. 내 심장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심장이 내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내 호나 내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경보,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외침을 당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경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경보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죠. 멸망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말 나팔 소리 나면 이 땅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건데, 예? 이런 경보,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사실 경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녀들은 그래서 모두 전도, 선교,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 같이 소명받은 사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목숨도 잃을 뻔한 게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0절 보면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때문에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을 직접 음성을 듣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라. 만약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선포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의 불이 너무 커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힘들어서 아유 이제 나 안 하겠다 했다면 아마 속에서 올라오는 불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받은 이런 그 말씀의 불을 얘기합니다. 결코 끌 수가 없다. 받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것이 성도든 뭐 어떤 사역자든 간에 신자든 뭐 교인이든 차이는요, 인간 됨됨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 또 사역자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요, 뭡니까? 인간 됨됨이 차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자기가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또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받고 수련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차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소명에 대한 태도. 사람의 본질상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진정한 사역자나,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역자 없고 완전한 예언자 없고 완전한 교사도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명받은 사역자라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명받은 사역자도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되지만, 구원받았다고 임무를 맡은 사역자라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듭났어도, 사명을 받았어도, 또 그렇게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양심이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인두로 지진 것 같처럼 마비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된 사람도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절대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 성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형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 환경이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 일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도 당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던 예레미야가 그들로부터 너무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중상모략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 어린 호소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있는데, 완악해진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나의 모든 친한 이들도 내가 그만둘 것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자꾸 너 쓸데없는 왜 그 일을 하냐, 하나님 말씀드리냐, 그 열매도 없는데 우리 안 믿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친한 이들도 예레미야가 그만둘 것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가 그에게 복수하리라 하나이다. 백성들은 너 전해라. 우리도 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사역자는, 이 예레미야 사역자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친한 이들까지도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합니다. 14절부터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강하고 두려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영존한 혼돈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시고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공개하였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걸 내가 보게 하소서.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혼을 행악자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친한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중상모략할 때 힘들었을 때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의 불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금 전엔 불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이 마무리를 합니다. 죽기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태어날 날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저주와 절망을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욥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13절에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견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시차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게 있어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괄호에 묶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8절과 9절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과 9절 사이에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치욕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한 뒤에 9절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뭐 이거 저의 의견과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는요. 인생의 전 과정에서 고통,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그것을 더 드러나게 기록을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8절과 9절 사이에 위치하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분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놨느냐? 세상 누구나 겪는 고통, 누구든지 다 겪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받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자가 겪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불의한 자로서 고통을 겪는 가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꼭 의인으로서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의 고통을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복음은 이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죄와 불의로 겪는 고통은 전혀 보상이 없지만 의인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받는 고통은 분명히 부활할 때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고 그 하늘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고난들이 따라옵니다. 적든 크든.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의 복음들에 너는 참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현재 잠시 동안 받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내 육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라서 더 그것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 그건 잠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고통은, 불편은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놀라운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불편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할 생각도 마세요.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죽은 것이 됩니다. 말씀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불같이, 이 속에서 불같이 타오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올 때,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보상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세상이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힘을 얻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참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놀라운 예언자도 때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또 받은 일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그가 진정으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말씀의 불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찬양한 그 모습을 통해 저희들 돌아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소망은 영원한 것임을 알 때
참으로 기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가정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끝까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